웨어스 교회 한우 예배 12월 10일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는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성도는 서로 복종하는 거다, 성도는 서로 복종하는 거다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란 말이 우리말로는 서로라는 말이죠. 서로 복종해라. 영어로는 one another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걸 love one another 그렇게 합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해라. 여기서 그 서로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끼리서 아무하고나 서로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서로는 바울의 이 에베소서 서신을 읽는 수신자들이죠. 편지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복종해라는 말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들이죠? 성도라는 것이 행위를 바르게 하고 삶의 모습이 바른 사람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성도는 거룩함으로 불러내어진,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거룩하다고 인정된, 칭해진 성도입니다. 즉 새 사람을 입은 자이죠. 예수로 인해서 거룩하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거룩해서 거룩하다 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거룩하다고 인정된 자가 이제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은 그 성도끼리 서로 복종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4장 17절 이후에 에베소서의 후반부를 읽으면서 이 읽는 말씀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읽지 않고 성도들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예시해주고 또 가이드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혹은 또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성도 되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방인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된 자들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기 이전까지는 이제 그래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 우리 이방인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거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에 따라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이제 들게 된 거죠. 택함과 같은 자격이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유대인이 예수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제 이런.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의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의 오래된 2000년 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도 이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성도가 됐지만 이 하나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런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진, 어떻게 해서 그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느냐? 사람이 변해 가지고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 택함 그 자체는 이제는 무소용이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이방인, 저와 여러분도 같은 거죠. 이방인들도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이 된 것이 이제는 새 사람이니까 같은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새로 예수께서 새로 이제 지으신 거죠. 세 사람은 예수로 인해 새로 지음 받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고 세 사람을 지어서 입히셨느냐.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예수께서 세 사람을 지으신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선한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2장 3장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세 사람 입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려고 세 사람을 만든 거, 새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세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게 이 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륜에 드러내려고 세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음이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을 하나님 곁에 두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거예요. 실패한 듯이 보이는 창조를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던 거죠. 그 죽었던 모든 것이 끝났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 곁에 에덴으로 나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게 새 사람 입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 입은 우리는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어서 예수와 한 바디를 이루는 게 이제 새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새로 지으신 거죠.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고 그 성도된 우리가 온전한 성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4장 16절인 거죠. 교회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되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왜 그래 됐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이 뭔데? 하나님의 처소, 경륜, 온전한 성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전반부 에베소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근원도 없이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뭐 태어났구나 이런 존재인 줄 아는데 우리 존재가 근원이 전혀 새로운 근원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새 사람을 입은 이제 존재가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4장 17절부터 이제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그래서 이 이방인 새 사람 입은 이방인은 이제 과거의 이방인 나 이방인일 때 혹은 지금도 이방인인 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제 에베소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죠?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 하나님 관계된 것만 이야기해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부정하고 이러는 것 버리고 하나님으로 일해.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이제 5장이 되면서 또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5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의 5장 21절까지의 내용.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죠.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는 아버지, 부모, 어머니 사랑을 받는 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본받게 되죠. 같이 사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하는 모습을 따라하고 이렇게 몸짓만 행동만 따라하다가 점점 내가 아버지의 피를 어머니의 피를 받았구나. 내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버지랑 좀 비슷해요. 하는 게 마음 쓰는 것도 그렇죠.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아야지. 아버지 하는 대로 해야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만 본질은 안에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DNA가 있죠. 그러니까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러면 행위로 본받아라 라는 의미보다 새 사람을 입은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입은 너희가 자녀된 너희는 그냥 살면 하나님을 본받게 된다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행간의 내용으로
맥으로 읽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들 사는 모습은 하나님 지저스 인사이드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새 사람 안에는 지저스 DNA가 있어요. 지저스 인사이드. 그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 안에는 지저스 DNA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연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완전 본받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5장에 이렇게 있는 말씀이 간단히 이야기를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그죠. 음행, 탐욕 이런 거는 이름도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러죠. 왜냐?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이건 뭐 그냥 바보 같은 말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이 없듯이, 하나님 없는 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감사해라.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리고 그런 성도 간에 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죠.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은 속지 마라는 얘기예요. 남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는 남 속이지 마라. 헛된 말로 속이는 그 속임에 속지 마라. 너 하나님 자녀인데 야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라는 말에 속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지 말라. 말도 섞지 마라. 함께 생활하지 말라가 아니죠. 그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왜냐하면 그들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우리 지혜 없는 자는 예수 없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는 예수 있는, 하나님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그죠? 때가 악하다. 때가 왜 악해요?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다라는 얘기가 점점 더 흥하고 기승을 부리고 점점 강해지고 있죠. 이게 때가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잘 활용해 갖고 돈 많이 벌어라 게 아니고 시간을 잘 쓰는 좋은 세상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바로 쓰라. 옳은 데 쓰라. 잘 쓰라는 거죠. 하나님 부정하는 이 세상 문화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과 관계되는데 시간 쓰라는 얘기죠.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같은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말, 헛된 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아니게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하고 뭐 박사에 몇 개를 한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닌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현명한 자이고 지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참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술을 먹어도 된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로 좀 화가 나게 하는 이런 성경 읽음이죠.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 그럼 술 취하지 않게 되죠. 뭐 술 먹니 안 먹니, 취하면 안 된다. 이건 아예 언급 이슈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는데 술 같은 데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그냥 대비하려고 그냥 술이란 걸 그냥 갖다 낸 거예요. 세상 이방인들은 술 많이 마시고 막 그거 하니까 이거는 뭐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전혀 상관없는 게 성령 하나님과 영과 같이 해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다 뭘 한 성도들이 어떤 존재다. 예수 DNA를 가진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생활 모습이다. 삶의 모습이라는 걸 이렇게 예시해 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또 너 성도인 너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찬송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마음에 있는 감동을 이야기하면 그게 시예요. 시죠. 찬송으로 서로 내가 찬송하면 이런 찬송도 있어. 정말 하나님으로 자녀된 성도, 정말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얘기하고 마음에 있는 대로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또 간증하고, 그게 예배죠. 그런 시간 많이 가지라는 거죠. 시간 아끼가 시간을 그런 데 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거 다 성도,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뭐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들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 그죠? 우리의 존재 새 사람 됨을 알면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는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언제 마지막이 아니고 5장 21절의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5장 21절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온 거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부터. 그래서 이 피차 복종하라가 뭐냐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제 앞에 이렇게 쭉 말씀의 흐름 따라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지금 5장 22절부터 이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말씀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에 아주 좋은 지표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남편의 아내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상사에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많이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오늘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말씀은 그런 관계 이런 얘기 아니고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얘기. 성도들의 관계는 어때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관계. 그 관계가 어떤 거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근데 그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기 때문에 성도 간에는 서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이 성도 간이라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일반 가정, 일반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이 말을 좀 우리가 분명히 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좀 정확히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순종 복종에 대해서 우리말 혹은 한자 말이기도 한데 그것의 뜻의 의미를 그대로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게 좀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순종과 복종을 바로 알아야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이 단순한 우리 삶의 어떤 관계, 가정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순종과 복종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구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하니까 이렇게 복종이 되는구나, 되는구나 이기도 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자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제 뭐 맥락은 다 키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잠깐만 보죠. 경외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요. 놀라서 무서워서 막 혼비백산에서 뒤로 물러가고 숨는 만큼의 그게 무서운 거 보면은 막 깜짝 놀라서 막 도망가고 숨는 게 경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원어 뜻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마음에 두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운 존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을 얼굴을 뵈면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줄 알고 급히 물러서 아이고 불의지중에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난 죽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자기를 매김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하나님의 본까지 다 아는 우리는 그 경외함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하시고 또 직접은 못 보게 하지만 또 뒷모습은 보게 하시고 하는 이제 이런 그걸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만큼 그렇게 인정하고 섬기고 받아들이는 것으로서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돼.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두려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게 된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예요. 그래서 안도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경외감이에요. 경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엄청남도 이해하고 알고 있고, 그 엄청남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그런데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됐구나, 살고 있구나라는 것 생각을 가진 게 경외예요. 경외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죽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상황에 있게 된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경외감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같은 그런 동등한 경외감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지게 된 우리가 곧 새사람 입은 자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서로 간에 복종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된 우리는, 뉴 셀프는 말이죠, 올드 셀프는 벗어버리고 뉴 셀프를 입은 우리는 우리끼리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해야 된다. 왜 그 복종하느냐, 해야 하느냐, 복종되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그래요. 경외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ESV 영어 성경에는 out of reverence for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그 경외감으로서 비롯되어 너희들을 서로 복종해라.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말을 살펴볼 때 이런 게, 이거 복종과 순종이 다르다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의미의, 좀 복종이라는 것은 좀 큰 의미의 것이고, 순종은 구체적인 행동적인 것을 나타내는 뿐이지, 서로를 존중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아래에 두고 상대를 위에 둔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당대 위에 있는 말, 존재의 윗사람의 말에 따르는 것이 순종인 거죠. 윗사람으로 위로 인정하는 것이 복종인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우리끼리 서로 복종하게 되는 것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그 넉넉함과 여유로 대하면 그게 이제 복종 되는 거죠. 남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우리인데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그죠? 복종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5장 22절에서 6장 19절까지 말씀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좋게 해서 우리의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 잘 지내는 말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 아니고, 사회생활에서 바른 처신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상관에게, 상사에게 순종해라는 이 말은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 봐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인 성도 너희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야. 되어진다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느냐? 그래, 맞아, 봐.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는 성도다. 우리 스스로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내 스스로가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복종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이래 되어지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을 내가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거를 복종 순종하는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를 기억하자. 내가 바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다가가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구나를 확인해라는 거죠. 내가 새 사람 입은 자 맞구나라는 걸 인식하라는 겁니다. 복종과 순종의 의미를 간단히 보고 오늘 말씀은 마치고 다음 주에 우리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상대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리드에 따라서 내가 인도되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끌으시는 분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의 권위를 존중하고 당신의 리더십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당신 뜻입니다. 당신 뜻을 내 뜻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당신 뜻을 내 뜻으로 하게. 당신이 가진 뜻이 내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들립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성도의 마음, 성령에 대한 우리 성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 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성도 간에. 이 순종은 그 복종하는 대상에 대한 그 존재, 그 존재의 말에 존재가 하라는 것, 존재의 뜻대로 뜻에 맞추어서 나의 행동을 맞추는 것, 내가 행동을 옮기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내보다 남편이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리더입니다. 윗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요즘 같은 세상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이죠. 그러나 어 그 권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 질서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아내는 남편을 더 위로 두라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의 리더십에 따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이거는 뭐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뭐 불가능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 순종하는 것, 부모의 말에 따르는 것, 그죠? 하나님의 주신 이 질서에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는, 그래서 옳지 않는 부모의 말에 자식이 잘 따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부모가,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녀는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따르기에 좋은 말을 하게 되죠. 자녀는 감사함으로 따르게 되죠. 물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그게 잘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렇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잖아요. 점점 그렇게 인제 살아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 어떻게 하면 자녀가 부모 말을 듣게 할까라는 것에 성경 말씀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부모도 그러고 자녀도 그러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장 22 절에서 6장 10절 다음 주에 볼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새 사람 입은 우리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은 세상 처세, 성경에 있는 말씀도 세상 교훈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행동 자체를 이루어내려고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기억해요.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예, 사랑도 하고 잘 조화로운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성도 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기쁨, 바깥에서 보면은 정말로 나도 그러고 싶으라는 마음이 드는, 왜 그렇게 된, 우리 행동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입은 새 사람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요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내용을 잘 아는 것이 먼저 돼. 그래야 성도이고 성도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와진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샬롬.